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어느 한 성도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사진 몇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공공도서관에 있는 책 사진인데 책 제목이 첫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제목이죠. 근데 책 내부 사진을 보니까 남자 아이들끼리 뽀뽀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 내용이 어떤가 봤더니 한 남자아이가 동성 남자친구에게 사랑을 느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낸 동성애 동화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동성애 동화가 공공도서관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단의 공격이 너무나 심해지고 있고 음란과 폭력의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골로새 교회 그 당시만큼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공격과 시험을 이길 힘을, 이길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2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이기는 힘과 지혜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이 믿음 가운데 섰고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되 연합해서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되지만 성도가 연합 기도하는 자리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 연합된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 기도의 중요성을 골로새 교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골로새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장면을 보면 참 마음의 감사가 일어나고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라 성도님들도 기도가 모아질 때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참 많은 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여러 가지 사역으로 참 분주한 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할이 많지 제 안에 기쁨이 있고 제 안에 사역의 힘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로비를 지나가는데 어느 한 갈렙교회 권사님께서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모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 순간 깨달아졌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로 모아주시고 기도로 연합해져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기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 하나 기도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아질 때 역사가 달라짐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과 은혜를 친히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에 힘쓰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에서 힘을 쓰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누군가에게 철썩 들러붙어 있다, 누군가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꼭 안겨져 있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기도다. 너희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 기도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겨져 있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니 사단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낙심과 원망의 마음을 불어넣어 줄 때 그때 우리가 이것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에서 쓰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의 심정이 과연 어떨까요? 그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은 그에게 실패감과 좌절감과 낙심을 아마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 다의 주의를 했는데 결국 비참하게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이것이 뭐냐? 넌 실패자야. 사단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속삭임으로 공격하고 미혹해 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비참하게 삶을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확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과 그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회복케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낙심에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그를 완전히 덮여지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위로자요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가 3절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의 기도문이 전혀 뜻밖의 아주 놀라운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은 내가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둡고 춥고 외로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풍성하기에 이미 그 은혜의 깊숙한 자리에 나아가니 이제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주의 생명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강력한 기도의 요청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외부 사람들은 교회 밖에 전도의 대상자들이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기회라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가 만나는 모든 대상자들을, 간수장들, 모든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이들을 그냥 그를 얽매고 그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전도의 대상자들이라 바라보았던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사람들을 그런 눈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라라고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밀을 발견한 자였고 비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서도 주의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이미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광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 스스로가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였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된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소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구나, 이 마음의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고 검면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의 사명은 막힘이 없고 그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서 그가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골로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이 어두컴컴한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너무나 감당할 수 없기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매일같이 감격스럽게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충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은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충만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과 영광이 이토록 놀랍고 위대한데 밖에서 들리는 소문, 밖에서 들리는 소식, 골로새 교인들이 여전히 어려움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말할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골로새서 말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의 이 안타까운 심정이 곳곳에 묻어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3장 8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을 아주 조용하게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아마 골로새 교인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면 아마 목이 터져라, 너무나 마음 가운데 안타깝고 너무나 이 마음에 울부짖는 심정으로 울부짖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하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누려지고 있는 이 복음의 영광과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기에, 너무나 풍성하면 풍성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면 클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복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의 풍성한 영화로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상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없고 그런 안타까움이 없고
나의 죽어짐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 절망 가운데 죽어지고 있는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복음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 복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영광은,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영광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음의 영광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전도사 시절에 복음학교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고 듣고 제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여러 성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고 무참하게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 있고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처참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들어서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던 것들이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로 무너진 목회자들, 죄로 무너진 성도들,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울면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강단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목이 터져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영광이 이토록 놀랍고 위대한데 성도들의 삶, 내가 목양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돌아다 보면 죄로 무너져 있고 복음의 영광은 전혀 누리지 못한 채로 힘없이 무너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볶아서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리 지르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전도사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 보면서 이 전도사님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 설명은 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서 청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때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기도의 울부짖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주의 간절한 소망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기도를 깨우는 새로운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폐역하고 음란하고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영적 분별을 허락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아이들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 마음의 숙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느 한 책을 읽게 되고 그 책을 함께 아이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김동환 목사님이 쓰신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의 문구가 이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말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을 것을 생활화한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말고 성경 말씀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꽤나 도전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을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3월 초부터 시작된 이 일이 아직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도 꽤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집 문 거실 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지 않고 성경 말씀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을 집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면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갑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분별이 힘들고 악한 길에 빠지기 쉬운 이 세대 가운데 기도를 생명줄처럼 여기는 아이들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도가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아이들을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먼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말고 말씀 읽지 않으면 사역하지 않으리라. 이 결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죽고 살고 그 문제가 달린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밥 먹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놀랍게 경험하고 회복해 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같은 복음을 듣고 있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복음을 듣고 있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사람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안락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울감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서 그 자리에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살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이 자리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의 잠든 기도를 깨웠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깨어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기도의 심령을 깨어내고 잠들어 있는 교회의 기도를 일으켜 세워내고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의 불같은 기도를 일으켜 세워내는 그런 기도의 사명자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하나님, 우리가 생명줄로 여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기도를 깨우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 이름만 머무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을 깨워주시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영광의 복음을 누리게 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 우리를 살려내고 어떤 절망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진 채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광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날마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되 생명줄로 여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되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죽어지는 자녀를 살려내고 기도를 통해서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기도의 사명자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고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로부터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은혜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꺼진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능히 이겨낼 권능을 부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 은혜의 역사 위에 성령의 역사 위에 놀랍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재정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기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날에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깨워주시고 새벽마다 강단마다 기도에 뜨거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성애, 이단, 폭력과 음란의 문화에 물들고 있는 이 세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모든 악한 세대를 깨우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세대, 주의 마음에 합한 세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이렇게 일으켜 주시옵시고 선한 목자교회가 다음 세대를 건축하라라는 이 시대의 마지막 소명을 부여받았사오니 이 소명을 붙잡고서 끝까지 주의를 충성되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그들이 감싸 안아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춘기 성교사님, 중국의 온 성도 목사님,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속히 풀려나가 주의 복음의 영광을 전하는 온전한 통로로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열방을 향해 달려나갈 때마다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기도로 사는 능력과 은혜를 모든 선교사님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